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를 감히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주간 걸쳐서 목장 소그룹 모임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겠습니다. 목장 소그룹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듣자마자 이것도 앞으로 좀 힘들고 부담되는 말씀이 되겠구나, 또 모이라는 얘기구나, 또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얘기구나, 뭐 이런 부담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그렇고 또 소그룹 모여서 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이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게 그런 어떤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짐과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목장 소굴에 대한 말씀도 사실은 이 말씀 들어서 말씀대로 우리가 해서 모여서 하나님과 더 그런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을 더 깊이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장 소그룹 모임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가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장하려 하거나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 또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We didn't do it to lord it over your faith 그랬어요. lord it over이라는 말은 짐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교회의 일들이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모든 일들이 너희 기쁨을 더 생생하고 더 깊이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We work with your joy 그랬습니다. We don't lord it over 그랬어요. 힘들고 짐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거기서 사역한 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 예배가 우리에게 볼든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속으로 모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 보면 거기서도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살 것을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확실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그 앞쪽으로 가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죽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나으나 I prefer to be with the Lord, to leave this body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주님이 더 살게 하신다면 너희들과 함께 더 사는 것도 나는 순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랬어요. 삶으로든지 죽음으로든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기쁨으로 삼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살아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면 지금은 그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다. 주님이 기도 속에서 나에게 확신을 준 것은 내가 아마 어느 정도, 얼마 정도는 너희들과 더 같이 살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더 있게 된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과 더 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짐스럽게 하고 너희들을 부담 갖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게 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The joy of God.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있는 그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모일 수도 있고 속으로도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That's the way of how God works among us. That's the way of how God works for us to continue to grow.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시편 말씀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the way of God or the ways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the way of God,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게 하시겠다, 누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인자가 뭡니까? It's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렇게 누리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목장 말씀 이렇게 앞으로 들으시면 이게 우리에게 짐스러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짐스러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더 깊이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화요 예배도 있지만, 토요 예배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장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더 우리가 퍼스널 레벨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 레벨로 내려가서 퍼스널 레벨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예배만 드리고 가서는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몰라요. We don't know what's going on.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손잡고 정말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찬송을 함께 같이 불렀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You don't know what's going on. 여기서 우리는 찬송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지 이 사람이 내려가는지 We never know.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 퍼스널하고 더 인티밋한 레벨로 가야 돼요. 소그룹 모임에서 그런 삶이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볼든이 될 수도 있지만 uncomfortable 하기도 하지만 you have to step out of the comfort zone. We have to be able to step out of the comfort zone.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나 이런 실패가 있습니다, 나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픈하고 우리가 그래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growup을 할 수 있어요. We can continue to grow.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서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목장 소그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본문에서 목장 모임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주로 8절에 있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8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제일 좋은 면에서 저에게는 크게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이 제 자신에게는 목회자로서 버든이 되는 말씀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짐이 되는 말씀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모일 때 어떻게 모이나 하는 첫 번째 목장 모임에 대한 말씀으로서, 목장 모임에는 우리가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필요를 우리가 채움받기 위해서 목장 모임에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가 필요한 격려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장 소그룹에 나가서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적인 필요, 또 우리 emotional needs, physical needs, all kinds of needs we can share and we can support each other.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가서 우리의 필요를 도움받기 위해서 물론 그 소그룹, 목장 소그룹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목장 모임에 갈 때는 주기 위해서 가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기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삼아요. We loved you so much. 그래서 We loved you so much. We loved you so much. 이것이 우리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주기를 즐겨한다고 했어요. We delight to give ourselves.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 우리가 모임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주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목장 모임에 주기 위해서 뭐든지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영적인 은사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나누고 주기 위해서 그 목장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또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 우리가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이다 하는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도 있고, 우리가 역시 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또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색한가? 내가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왜 베풀고 주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에서부터 우리가 물음을 물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부터 물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다 그랬어요. I am the living water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자에게 I am the living water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이 아니라 내가 영생의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면, 예수를 마신 사람은 예수를 마신 사람 안에서 샘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샘물이.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흘러넘친다고 그랬어요. 주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마셨는데도 거기서 뭐가 솟아나와서 주는 게 없어. 그렇다면 생수를 마셨나 안 마셨나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마셨는데도 생수되는 예수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it doesn't do anything. Maybe something wrong right there.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까? 예수는 목마른 자는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생수가 된다. 요한복음 17장 37절 38절에서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마신 사람. 예수를 꿀꺽 마셨어요. 그랬다면 그 예수가 그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You cannot control that. 내 안에 생수로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뭔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 이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장 모임에
간다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도 가지만 우리가 갈 때는 내가 오늘 주님 내가 이런 것으로 이 목장에 내 자신을 주겠습니다. 내가 주님 뭘로 이 목장 모임을 오늘 모일 때 줄 수 있을까요? 목장 모임의 목원들을 목장 모임 안 모일 때도 내가 뭘로 줄 수 있을까요? I give my time, Lord God, help me to understand. 우리가 목장, 목원들의 삶을 나누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주님 제가 뭘 줄 수 있을까요? 뭘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주기 위해서, 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 목장 모임에 모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나눔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나눔에 막힘이나 우리가 나눠주고 내 자신을 주는 일에 거짓된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준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뭘 주는 겁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데 하나님의 복음만 줘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만 줘도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We love you so much. Okay? So we don't just only give you we not only give you the gospel of God. 근데 누구까지 준다는 겁니까? 우리 자신까지,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만 전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돌아서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리를 두고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 거룩하게 전하고 성경 공부 거룩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거룩한 목사로 알겠지, 나머지는 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 목숨을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전부를 다 오픈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 오픈하고 같이 산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내 약점이 다 보여줘도 he remains open. He remains vulnerable.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함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수록 더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그럽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 높아지는 사람들. 개척교회 때 목사하고 교회가 한 400~500명 됐을 때 목사하고 달라요. 400~500명 개척교회 할 때 목사는 그냥 어울려 다니면서 그랬는데 400~500명 되는 목사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만나기가 오고 보기가 어려워요. 전화도 따로 받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 1000명만 넘어가면 거룩한 목사님만 보이지 화장실 가는 목사는 절대로 안 보인다.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때 당시에 알려진 모든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He was one of the most respected apostle during that time among all the Christian community.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서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랬어요. 존경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As apostles of God, we could have been a burden to you. 너희들에게 정말 짐이 될 정도로 다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러고도 계속 존경받아도 당연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 could have been burden to you. And nobody can blame that, even though I demand that. 그만큼 존경받는 사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그렇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교인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다 오픈하고 살았어요. 다 그렇게 vulnerable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숨기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숨기는 게. 그냥 프리텐딩 하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더 프로모팅하기 위해서 셀프 프로모션을 위해서 그렇게 가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일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He didn't work for self promotion.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self promotion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자꾸 프로모팅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지위에 있다 싶으면 이제 그런 내가 얻게 된 그런 reputation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protect를 해야 됩니다. self-protection. To protect it, I have to pretend I'm holy all the time.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에 갈 때는 우리가 다 오픈하고 가는 겁니다. 다 오픈하고 우리가 vulnerable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면 저 사람이 나를 혹시 그냥 자존심 내세우고 안 받겠다 그러면 거절하면 어떨까? We're going to be very, very vulnerable. 여러분 주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베푸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좀 베풀려고 그러면요 상대방에서는 자존심 내세우고 그냥 팽개치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추운 데서 독서실에서 발벌 떨고 공부하니까 바로 옆에 있던 여자 독서실에서 나를 그렇게 보고 한 5살 눈앞볼 되는 사람이 뜨개질 해가지고 줬는데 자존심 내세우면서 No. 신세를 지게 되면 자유를 잃게 되는 거요. 코 끼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모토였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 제 앞에다가 독서실 책상에 신세를 지게 되면 자유를 잃게 된다. 털조끼를 떠왔는데 얼마나 따뜻해 보이는지 받아가지고 복도에서 던져줬어. 복도에서. 얼마나 그분이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 지금 권사님 돼가지고 버지니아 와가지고 아직도 그걸 기억해서 아직도 그걸 기억하세요. 다른 기억. 김 목사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이제는 좀 알겠어?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vulnerable해지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목적 모임에 가면 그렇게 우리가 다 vulnerable해져야 됩니다. 오픈하고. 바울은 복음만 딱 전하고 말았을 수도 있지만 말씀만 전해도 그 모든 성도들이 참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복음으로만 아니고 Because I love you so much I opened up everything. There is an ugly thing too. There is a weakness too. 내 약점까지도 다 보여줘가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자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줄 때도 그냥 솔직하게 오픈하고 그렇게 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해서 나누는 것뿐이야, 주는 것뿐이야.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당신보다 더 옳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돼 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솔직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나눔에 있어서의 거짓 없는 나눔이 된다. 목장, 소그룹 목장 그렇게 모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눌 때 바울은 7가지 태도를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어떤 태도로 우리가 나누는가 하는 것도 바울이 어떤 태도로 나누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7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주었습니다. In spite of opposition 그랬어요.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2절을 보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그 영어로 보면 고난과 능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the persecution, opposition, in spite of. 그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얘기해야 돼요. 리스크 테이킹. 이렇게 하면 또 욕먹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또 내가 상처받을 텐데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persecution or in spite of danger, in spite of opposition, 이제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또 부정적인 비판을 할 게 틈이 없어. 그래도 리스크 테이킹을 또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어요. 얘기만 하면 항상 부정적으로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래도 in spite of.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줬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순수하게 줬다고 그랬습니다. 순수함으로 줬다고 그랬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가 없었다. 순수했고 동기에 있어서 거기에 감추어 놓은 어떤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지만 다른 계산이 있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 나가지만 퍼스널 게인이나 퍼스널 인트레스트를 깔고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왔어요. 조건 없이 unconditional giving을 얘기하는 겁니다. Our heart was pure. God is our witness.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한 시간을, 귀한 시간을 여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고 여기 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Our heart was pure. Our motive was right.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아무런 조건이 없이 나가고, 우리가 줄 때도 아무런 계산이 없이 그냥 우리가 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줬다고 그랬습니다. 주는 것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 그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오늘 나를 인정했던 사람도 내일 나를 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건 사람의 recognition이나 사람의 approval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줄 때 하나님의 approval이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approval이면 that's enough.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줬다 그랬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주면 상처받습니다. 꼭. 네 번째로 어떤 태도로 자신을 주었습니까? 돈에 대한 일을 구하고 욕심으로 자기를 내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나가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일로 봉사하면 그걸로 겉으로 나는 그런 선한 행위로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5절 말씀에 We didn't put on mask. We didn't put on mask to cover up the greed. There was no cover up whatsoever. 여기 내가 이렇게 해서 뭘 좀 얻어보겠다고, 뭘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나름대로의 욕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그걸 뭘로 감추는 겁니까? 겉에 있는 걸로 감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We didn't put up the mask pretending we are good people to cover up the greed inside, the lust inside.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목장 예배에 나가면 우리가 바울이 그런 것처럼 자기의 퍼스널 게인이나 퍼스널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모임에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임은. 그렇지만 우리가 목장 속으로 모이는 교회 모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자기 자신을 주었습니까?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주었어요. 7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들의 유모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기른 것 같이 그렇게 했어요. Just like a mother who cares for her own child. That's how
I gave, that's how we gave ourselves to you. 엄마의 사랑으로 그렇게 자녀에게 주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또 주었습니까? 6번째로 거룩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주었어요. 거룩한 삶으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정의하라. 거룩함으로,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었습니까? 아버지같이 주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같은 모범을 가지고 그렇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아비가, 아까는 뭡니까? 어미가 자녀를 돌보듯 그렇게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주었고, 이번에는 마치 똑같은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훈계하듯 그렇게 아비로서의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영적인 레거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뭡니까? 그 가족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에요. He is the example of the family. He is the leader. He is the head of the family. 그래서 가장 노릇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떠난 이후에도 영적인 레거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걸 내다보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너희들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를, 내 자신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거 힘든 겁니다. 아버지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지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다보면서 내가 없을 때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지. 믿음의 유산입니다. The legacy of faith. 우리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혜라 집사님이 가족 관계 그렇게 됐지만 I believe she has a legacy in this church. Yes, that's the legacy. 아마 나한테는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겁니다. 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섬기면 잘하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What is your legacy? 목장 모임을 참석하다가 목장 모임을 떠나게 될 때는 What is your legacy? What legacy are you going to leave? 우리가 줄 때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줄 때 아버지처럼 자기 자신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대단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목장 모임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눠지고 목장 모임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